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세 가지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자기를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신 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항상 간구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사장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했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됐나요? 반드시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했어요. 왜 꼭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뽑았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운 말씀이죠. 제사장을 누구 중에서 뽑아야 돼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같은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들어주는 사람이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제사장은 이 법정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자, 변호사는 누구 편 들어요? 무조건 피고인 편 들죠. 아무리 큰 죄지였어도 피고인 편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 혹은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나 대언자나 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자, 우리의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옛날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보혜사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나는 법적 지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를 변호하고 뭔가 이렇게 법정 공방을 벌일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혜사를 이렇게 이제 의탁하는 거예요. 보혜사한테 뭐 돈을 주고 사겠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내 편에서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편에서 이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을 그 보혜사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요런 역할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죠?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다, 파라클레토스이시다, 보혜사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야겠다 그랬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 그러니까 먼저 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한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누구 중에 세워라? 사람 중에서, 동족 중에서 세워라 그랬어요. 천사를 보혜사라고 세우면 제사장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는 사람인데 제사 드려 주는 사람인데 천사가 만약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오면 천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 그러니까 너도 뭐 쪽제비도 뭐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아마 이럴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꼭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죄를 짓거든. 자기도 연약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인들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줘요? 아이고 어서 와 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거죠.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신 거예요. 누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 엘르아살 가문에서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어떤 구원자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사역이 무엇이었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든지 무슨 살인을 했다든지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야죠? 이 실정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것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겠죠. 실정법에서도 이제 벌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정죄를 당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 위에 안수를 해요. 누가?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수하고 그 재물을 죽여요. 누가 죽여? 본인이 죽여.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 재물을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이제 잡은 재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죄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재물이 죽었죠. 그래서 그 죄인은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려주는 사람도, 그 제사장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평상시는 성소에 두 칸이 있죠. 처음 칸을 성소라 그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속죄소가 있는 이제 지성소라고 하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성소.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보석 패를 붙여요.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이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제물이 대신 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죠? 예수님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 피우는 분향단. 거기다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제사 드리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 중보 기도하는 역할. 근데 이제 이 중보 기도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태민이에게 이번에 등록금이 필요한데 등록금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해서 서서 이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나온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해요. 자,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함으로써 용서를 얻어냈죠. 또 의의를 얻어냈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정적으로 허락된 일시적인 성격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자, 진다은이도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찾았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죄를 없앨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당시의 실정법, 그 민법이 있었잖아요. 뭐 돌로 쳐라 뭐 이런 거,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거, 또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뭐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자, 요런 거는 이제 면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으로 영혼의 죄가 깨끗게 되는 거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이제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아론 계열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진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나타내는 예표하는 진짜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진짜 제사장이다.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예를 드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 하면 뭐밖에 몰라요. 그 율법에 나온 제사장,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 요거밖에 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 요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사 안 드리고 그러면 너희들 다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이야. 우리 유대교만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 제도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건 단지 모형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진짜 참된 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든다고요?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요. 자, 우리 멜기세덱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끝나는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방불하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족보도 있고 멜기세덱도 그냥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안 나왔다 이 말이야.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 이 말이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비에 쌓여 있죠. 성경에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안 나와 있고 언제 죽었는지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아론 계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론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렸죠? 몇 년 정도 간격이 있죠? 한 400년 간격이 있어요. 400년. 400년 전 사람이야,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4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된 제사장이 아니죠. 아론보다 한 400년 전에 제사장이 됐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론 자손 그 제사장밖에 모르는 유대인들한테 아론 계통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제사장이 있다. 봐라, 멜기세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면서. 살렘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어요. 도시국가의 왕. 왕이면서 제사장. 누구하고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잖아.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영원해. 그냥 멜기세덱은 제사장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론 계열을 따라 승계된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세움을 받으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열이라고 하니까 또 멜기세덱부터 이어지는 뭐 쭉 계열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아론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쭉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 제사장 직분이. 그런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그런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은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이라 이 말은 멜기세덱과 같은 이제 성격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영원한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죠. 영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이제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바뀌잖아요. 직분이 계속. 근데 예수님은 직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영원히. 지금도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아론 이전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들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이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사역,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사역, 그 다음에 축복하는 사역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시나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클까요? 자, 누구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반역하고 있어.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그 죄의 크기는 누구한테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동네 아저씨를 예를 들어서 반역했어요. 그 다음에 안산시장을 반역했어. 그럼 죄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반역했어. 그럼 더 크겠죠. 조선시대 왕을 반역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을. 중국의 황제를 반역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족을 멸해요. 인간의 죄는 누구를 반역한 죄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크기는 무한해요.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있는데 뇌물을 받은 그런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지 않으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머리 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죠. 불신지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은 중립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안 믿어서 가는 거잖아. 그죠? 굉장히 오해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중립 상태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상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그냥 다 멸망시켜 버려야 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다 그랬어요? 무한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도 얼만큼 클까요? 무한하게 크겠죠. 잘 들어보세요. 대속자가 되려면 인간이어야 돼.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인간이어야 돼.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돼.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대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재물의 가치가 무한해야 돼. 자, 인간 중에서 대속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이어야 되는데 또 인간 중에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어야만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얻으신 의와 생명을 이제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려면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는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자세하게 배웠죠? 이성일위, 인성과 신성을 지니시고 한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동화같이 생각이 되고 막 그러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죄는 없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야. 진노의 잔. 성경에 진노의 잔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자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자, 무슨 제사?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원한 제사. 다시, 한 영원한 제사.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요리문답 25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했을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며 그랬죠. 몇 번에?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진노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춰졌어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부터)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게 속량이죠.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몸을 들여서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그냥 이제 진노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진노를 내려야 의로우신 거죠? 우리 성우 형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성우 형제한테 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해. 그래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의롭지? 반드시 진노를 내려야 의로운 거예요. 근데 성우 형제 대신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성우 형제한테 진노하면 의로워야 안 의로워 이제? 진노하지 않아야 의로우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과해야 의로우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진노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되었지만은 이제는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성우 형제도 의로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화를 가져오죠. 자, 왜 불화를 가져오죠? 일단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그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저주하시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이렇게 무슨 관계가 됐죠? 그걸 가리켜서 원수 관계라 그래요. 원수 되었던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원수 관계에서 이 부자 관계로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걸 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한다고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2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리고 죄값을 치러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워야 돼.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의의를 얻으신 거예요.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가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의의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죠. 자, 5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신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아까 배웠죠?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누가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내 대신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할 때 이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대신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해주실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한 점이 아니죠. 한 순간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행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 이게 뭐가 구원이야 이게. 진짜 구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만 했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직 구원이 지금 시작밖에 안 했는데 지금 까마득해요. 언제 예수님 같이 되고 언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고 언제 하늘나라를 차지해. 까마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확실하게 끝까지 이루어질지 이거 어떻게 알지? 내가 믿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중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내가 어떻게 보장하지? 그런데 염려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25절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어떻게 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간구라는 것이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이 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이미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한테 이제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죠. 갔다가 맨 처음에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형화를 이루시고 근데 영화를 이루시는 건데,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이 바뀌어버렸어. 그 사이에 제사장이 구원을 이루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한 제사장직이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살아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우리의 구원을 이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얻어진 혜택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사역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이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예요. 자, 이 사역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계속 강조하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생각하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아까 처음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의 성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바깥에서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제사장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린 거야? 이 제사장한테 달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 내가 더 결심하고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막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막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 편이라고? 누구 편? 끝까지 우리 편이야. 마치 변호사가 내가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졌어도 내가 의뢰인이니까 누구 편만 들어요? 내 편만 들겠죠? 무조건 내 편 들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지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긍휼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얻으신 그 혜택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힘입어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힘입어서 죄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제사장을 항상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신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장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